3달 동안 이제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방학 이용해서. 그래서 지금 방송실에 지금 우리 지사님 혼자 지금 하시느라고 지금 분주하십니다. 거기다 대고 우리 또 이제 반주자가 지금 오늘 또 나오지 못하셔서 오늘 좀 미흡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제창하고 함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은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9장 5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50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가나안을 분배하였을 때 여러분, 성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나안의 기업을 분배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때 성소는 어디에 있었을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본부가 어디에 있었죠? 본부. 두 글자입니다. 그때 갈자로 끝나는 두 글자. 네, 길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 본부가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에. 요단을 건너와서 길갈에 그들이 이제 본부를 거기에 이제 머물렀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면서 이제 길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길갈을 떠나게 되었는데 따라서 이제 그 길갈에 있던 성소, 그 성소도 그곳을 떠나서 새로이 안착할 곳으로 옮겨야 됐습니다. 자,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 회막 성소를 세웠으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서 우선 세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를 일단 마쳤습니다. 그렇죠? 세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를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 18장 1절에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어디에 모이게 했어요? 실로에 모이게 하고 그곳에 뭘 세웁니까? 여호수아가 회막, 성소를 그곳에 세웁니다. 어디에 세웠다고요? 실로.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중요한 그 기업 분배 작업을 다 마치지 않고 모든 지파에게 다 마치지 않고 일단 그것을 중단하고 성소부터 세운 까닭이 무엇일까요? 아마 요셉의 자손들 있죠.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이 그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항의 사건으로 이 기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남은 그 7지파가 아마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성소를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서 그곳에 세움으로써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고취시켜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일단 기업 분배의 작업을 중단하고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를 옮겨서 세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소가 들어설 이 새로운 위치로 에브라임 지파 내에 위치한 이 실로로 왜 여호수아가 선정을 했을까요? 자, 다른 곳도 있었을 텐데 실로로 하나님의 성소를 세울 위치로 실로를 정한 이유, 그건 아마도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실로는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으로 다 예배하기 위해서 12지파가 다 모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오더라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전이 있는 이 실로로 어느 방향에선, 어느 위치에선 오든지 간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에 가장 좋은 위치. 한마디로 가나안의 이 그림에서처럼 정중앙에 위치했기 때문에 실로를 선정하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가 미스바에서 장막회를 하든 어떤 집회를 하면 어디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잘 안 옵니까? 전북, 전남, 광주. 어디 지역의 성도들이 잘 안 옵니까? 미스바에서 하면 전북 지역이 잘 안 옵니다. 멀어서. 네, 멀어서.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성소를 실로가 아닌 뭐 애굽 쪽에 남쪽에 놓던지 아니면 저쪽 위쪽에 저 북쪽에 뭐 놓던지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하나님의 성소로 올 때에 좀 힘들겠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중앙에 어느 누구 지파가 오더라도 가장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좋은 위치. 그래서 실로를 택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 실로라는 이 단어의 뜻이 휴식 그리고 안식입니다. 휴식, 안식. 그래서 이 실로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대로 실로는 하나님의 안식처로서 그리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안식할 장소로서 아마 이 실로가 합당했기 때문에 이 실로로 성소를 세울 곳을 정한 것 같아요. 실로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좋은 위치고 좋은 곳이고 또 이제 환경이나 또 다른 기후 뭐 이런 면에서도 실로가 참 좋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여하튼 성막이 이제 어디에서 실로로 옮겨왔어요? 길갈. 길갈로부터 실로로 옮겨짐으로써 이제 향후 이 실로는요 명실공히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군사, 행정의 중심부가 됩니다. 한마디로 수도가 돼요. 수도. 그러니까 길갈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처럼 임시 수도였어요. 길갈은 임시 수도였어요. 항상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 수도입니다. 수도. 왕이 있는 곳이 수도잖아요. 길갈은 이제 임시 수도였고 이제 어디가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까? 실로.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실로가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언약궤가 블레셋의 손으로 넘어갈 때까지 약 한 35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의 주요 무대가 됩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로 5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아멘.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 모든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을 다 배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제서야 자기의 요구를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갈렙보다 최고 어른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여호수아보다 더 연장자가 없어요. 최고 어른이에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자, 그런 여호수아가 과연 어떤 땅을 요구하였을까요? 어떤 땅을? 이 정도 여호수아면 가장 어른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인 이러한 여호수아가 어떤 땅을 요구하더라도 아마 백성들은 다 줄 겁니다. 그런데 자,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은요, 자, 50절에 있어요. 50절. 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어디요? 에브라임 산지에 딥낫세라,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 자, 여호수아는 기업에 관한 특별한 약속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 글씨로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도 갈렙에게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성실히 정탐 보고한 그 대가로 그가 요구하는 기업을 우선 분배받을 권리를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어떠한 땅을 그가 요구해도 모두가 납득할 만한 최고 어른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자,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그 지위나 나이를 이용해서 비옥하고 안전한 그러한 지역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구한 여기 이 딥낫세라, 이 딥낫세라는 그의 품이나 그의 커리어에 걸맞지 않은 성읍이에요. 그가 쌓은 명성이나 그가 이룬 업적에 걸맞지 않은 성읍입니다. 이 딥낫세라가. 여기 이 딥낫세라는 문자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남은 몫이에요. 남은 목. 그래서 이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에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땅을 그가 제일 먼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 중에서 가장 미천한 자들까지 그 땅을 다 분배받기까지 자기의 요구를 미루었다가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 마지막 남아있는 땅을 그가 자기 몫으로 요구했어요. 자, 그러니 이 딥낫세라, 남은 몫인 이 땅은 한마디로 누구도 원치 않는 땅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거 보니까 누구도 원치 않는 땅. 다 가져가고 남은 땅을 이스라엘에서 최고 어른이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요구했다는 것은 이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그의 무화적 정신의 고상한 인격과 그의 넓은 아량을 딱 단적인 예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이다. 딱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 흔히 지도자들은 어떤 공적을 쌓으면 어떻게 하던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볼 때에 보통은 당장 자신의 그 사리 사욕만 챙기기 바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기업을 받고 난 후에야 자신의 기업을 받았어요. 자, 이것은 그가 사심이 없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 사심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구절을 보시면, 자, 여기서 이 노란 글씨 이 중건하고 이것은 이 건축하다, 건축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나, 이것은 짓다 혹은 재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중건하고 이게 히브리어로 바나라고 하는데 그 뜻이 짓다, 재건하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를 반하했다. 딥낫세라를 반하했다. 이 말은 뭐예요? 딥낫세라 성읍은 무너져 황폐되어서 다시 건축하거나 새로 건축한 성읍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무너져서 황폐되어서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새로 건축한 성읍. 그게 이제 딥낫세라예요. 자, 그러므로 백성들이 기업을 모두 받기 전까지 자신의 그 사적인 이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이 여호수아의 그러한 위민정신, 이 위민정신은 그가 요구한 이 딥낫세라 성읍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어서 새로 건축해야 할 성읍이었다는 그 사실에서 더욱 부각되는 겁니다. 그의 정신이 더욱 부각돼요. 참 정말 여호수아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이 존경하고 배워야 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또한 여호수아의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이 딥낫세라를 받은 이 여호수아는 후일에 이곳에 장사됩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는 그 마지막도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는 그저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냥 많고 많은 그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세상과 분리되겠다는 이 서약을 하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봉사를 바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나? 내가 언제 그런 사역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침례를 받은 우리 이 세 분도 하나님과 우리 무등교회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하기로 서약을 했어요. 그렇죠? 따라서 먼저 된 우리나 이번에 침례받은 분들이나 모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교회도 또한 그것이 마땅히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가족의 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침례를 받으신 이 세 분, 그리고 2달 전에 10월에 또 침례를 받으신 분, 이 네 분의 성도가 우리 무등교회에 완전히 녹아서 완전히 그냥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만 낳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데 신경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나요? 누구의 손길이 절실합니까? 피덩이는 엄마의 정성과 관심과 사랑이 절실하죠. 똑같아요. 이제 물에서 갓 태어난 완전히 피덩이 신생아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사랑과 정성과 관심으로 그 어린 피덩이를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예.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거룩한 속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제가 나비, 이 번데기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애벌레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나비? 예, 대충 찍어도 뭐, 예. 호랑나비 애벌레 맞습니다. 호랑나비 애벌레. 예. 자, 알에서 이제 태어난 애벌레는요, 허물을 계속 벗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몸집도 커지고. 나뭇잎 사기를 계속 갉아 먹어요. 그래, 성장하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수차례 이제 허물을 벗어요. 한 5번 정도 벗는 것 같아요. 허물을. 그러면서 이제 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먹기를 멈춰요. 나뭇잎을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진처럼 나뭇가지나 어떤 잎사귀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자기 몸에서 이제 부드러운 실을 막 뿜어내요. 그러면서 이제 번데기로, 고치로 자기 온 몸을 감싸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겉에서 볼 때는 죽은 것 같아요. 죽은 듯 보이지만 이 번데기 속에서는, 이 고치 속에서는 다양한 화학 변화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몸 전체를, 이 애벌레의 몸 전체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변형하는 과정을 이 안에서 겪습니다. 이 고치 속에서. 예. 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애벌레가 번데기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가 스스로 소화 효소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따지면 이 옴싹달싹 못하는 이 좁은 그 상자 안에서 유익을 토해내는 것과 같아요. 예. 그래서 애벌레가 저 고치 속에서 소화 효소를 방출해요. 그러면 이 생물들의 이 소화 효소는 기본적으로 산성을 띱니다. 산성을 띠기 때문에 이때 애벌레의 모든 생체 조직은 완전히 용해되어서 뭘로 변해버려요? 예, 완전히 그냥 녹아서 물로 변해버려요. 액체로 변해버려요. 액체로. 그래서 심지어 이때 심장과 뇌까지도 그 소화 효소에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예, 심장과 뇌까지도. 그러다 이제 이런 소화 과정에서 성충 원기로 알려진 고도로 조직화된 그 특정 세포 그룹이 있어요. 그 특정 세포 그룹이 살아남아서 세포 분열 과정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제 그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날개가 생기고 더듬이가 생기고 또 다리도 생기고 눈이 생기고 나비의 이 신체 기관이 갖추어지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나비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애벌레의 그 몸이 고치 속에서 뭐 다리가 나오고 더듬이가 나오고 애벌레 몸은 그대로 있으면서 날개도 생기고,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이 고치 속에서 애벌레의 몸이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만 새롭게 나비가 되는 거였어요. 예.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듭나야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꼭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려면 이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가 겪었던 그 대격변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뜨거운 그 풀무에 넣어서 그 속에서 완전히 내 체질을 완전히 녹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품성의 틀에 부어서 당신을 닮은 새 사람이 나오도록 하십니다.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나만 알고 또 아나무인이었던 그 고집스러웠던 내가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만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연단에 녹아 없어질 때 여호수아와 같이 겸손하고 무화적 정신에 고상한 인격과 또 넓은 아량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습관이, 내 성질이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녹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날 창조하실 때 나에게 불어넣으신 거룩한 그 속성, 그 거룩한 속성만이 남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거듭나야 돼요. 여호수아 19장 51절에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러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은 기업 분배를 책임 맡은 담당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정복이 대략 끝난 후에 곧바로 이 가나안 땅의 분배 작업에 착수하여서 무사히 이 막중한 작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대업을 완수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여호수아는 죽게 되고 이어서 엘르아살도 죽게 됩니다. 자,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비록 죽었어도 그의 정신은 영원히 남아서 후손들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무덤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고귀한 사업을 마치기 위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271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반주 소리를 좀 더 키워주세요. 네, 좀 더 키워주세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서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
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